아이고, 갑자기 인터넷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게 세로로만 나와요. 세로로만. 이제 가로로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 폭안에서는 움직여야 돼.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화면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얘가 좀 늦거든요. 한 4초? 몇 초?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만 지금 움직여야 돼. 요 안에서만. 아이고, 많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로로 할 때는 이 화면을 다 쓰고 여기 모니터까지 다 보여줄 수 있었는데, 세로로 하니까 이 화면에 지금 칠판의 일부만 지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게 언제나 많은데 항상 설교하다 보면 다 못하고 끝나요. 그럼 다음에 또 하냐? 또 그것도 하냐? 언제나 새로운 것이 오기 때문에 지난 것은 미처 다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조금 더 집요하게 좀 하겠습니다. 여기 현실과 그 관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관념. 요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제가 움직이더라도. 화면에 이제 칠판을 보면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현실을 창조하셨나요? 관념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현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관념은 뭘까요? 관념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상, 생각, 믿음, 이데올로기가 관념이에요. 우리 제이킴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글을 올리셨는데 오늘 아침에 올리신 것 같아요. 예, 요즘 들어 매장에 도둑들이 들끓는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뷰티 서플라이 사업하고 계셔요. 근데 매장에 그 흑인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하니까 흑인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이제 손님들이 흑인들이에요. 근데 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피해 의식이요? 자기가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차별과 압박과 서름을 당했다는 피해 의식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피해 의식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피해 의식을 통해서 더 이상 이렇게 차별받지 말고 아프지 말고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서 개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아요. 우리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피해 의식 굉장히 많잖아요. 일제 36년 우리 식민지 생활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 의식에 머물지 않고 일제 36년만 겪었어요. 거의 6.25까지 겪었죠. 그리고 보릿고개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과 고난과 피해 의식 말하자면 쩔고 쩔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피해 의식은 이게 호남 사람들의 피해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차별당했고 현대사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얼마나 많이 죽임당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한 지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개선을 시켰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들어갔고 호남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 발전시켰어요. 그 피해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승리,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누가 다 이끌어요? 아니 그냥 깨어난 시민들이 아니라 호남 사람들이 다 찍는 거라고. 그 사람들만 뭉치면은 권력이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민주주의라든지 경제 발전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나갈 때는 피해의식이 부정적으로 나갈 때는 지금 글씨가 여기까지만 나와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오고 여기 안 나와요. 궁금하시면 와서 보셔야 돼 이제는. 이거는 유튜브 정책이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 갑자기 바뀌었어. 그리고 페이스북도 새로만 지원한다라고 오늘부터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나가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기 변론을 해요. 자기 변론. 네가 너희 백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아니 우리가 니네 백인 것 좀 훔쳐먹으면 어때? 니네 것 좀 뺏어먹으면 어때?
우리가 그만큼 당한 거 돌려주는 건데 뭐 어때? 이걸로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피해의식. 부정적으로 나갈 때. 자, 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도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첫 번째로 한국과 다르게 매우 이제 대응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과 다르게 매우 위험해요. 총을 가지고 다니니까. 두 번째로 그들에게 도둑질은 범죄가 아니라 그냥 게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느 동네에서 살았어요? 산동네 판자촌. 그러니까 애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애들끼리 이렇게 가난하니까 이 물건을 훔치는 거는 괜찮은 거야.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런 게 형성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동네 형들하고 놀다가 형들이 야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어린 나이에 그때 7살 정도밖에 안 됐어. 네가 저기 들어가서 물건을 다 가지고 나와봐. 그러면 너는 굉장히 훌륭한 뭐가 돼? 막 박수 쳐주고 그래. 들어오세요. 예. 애기가 있네. 들어오세요. 근데 박수 쳐줄게. 막 이래요. 박수 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오면은 그 물건 가져온 거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 먹자. 근데 어렸을 때 진짜 모르고 못 모르고 7살 때 들어가서 물건을 딱 집었는데 드는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놓고 나왔어. 엄청나게 혼나고 맞았어요. 동네 형들한테. 게임을 잘 못했다고. 그러니까 흑인 사회에서도 이런 게임을 하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 해봐서 알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의 뻔뻔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물건을 가방에 넣다가 들켜서 나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고 또 갈 곳은 많아. 뻔뻔한 거야. 들키면은 큰 난리 나고 막 잘못했어야 되는데 나가 그러면 여기 말고도 갈 곳은 많아. 이해가 돼요? 얼마나 뻔뻔한 거야. 그리고 며칠 전 도둑질에 성공한 후 같은 범인이 또다시 훔치러 왔길래 이제 제이킴 장로님 글이에요. CCTV 증거를 보여주면서 훔친 물건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오지 말려면 화를 냈더니 언성 낮춰 소리치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소리치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치지 마. 경보기가 울려서 보니까 가방이 빵빵한 거예요. 빵빵한 거야. 주변의 손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지랄하는 거예요. 훔쳐가는 사람이 이거 봐. 여기는 이렇게 우리 흑인들을 항상 도둑 취급한다. 자기 이제 전부 다 흑인들 아니야. 흑인들 항상 도둑 취급한다. 이 사장은 이 동양인은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여기서 돈 쓰지 마. 이놈들은 가난한 흑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전혀 흑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어.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왜? 가난한 동네에 와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것을 자기네들 훔쳐서 가난한 흑인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실제로 도와줘요? 안 도와줘. 가방에는 훔친 물건들이 가득해요. 결국엔 걸려서 퇴출시키면 오히려 성질을 부리면서 가게 문을 부술 듯이 부수고 나가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도둑도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한국하고 다르다니까? 절대 안 해. 왜 그럴까? 그들은 그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의식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해요? 자, 현실이 있단 말이야. 이 현실을 지금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왜곡시켜가지고 현실을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관념이라고 해요. 지금 이 흑인은 현실을 물건 훔치는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을 자기식으로 개선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하고 있는 거죠. 그걸 관념이라고 한다니까. 만약에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들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정당하게 돼서 계속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물건은 들고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20살 20대 때 제 친구가 서울대 법대 다녔어요. 지금도
지금도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고위공직자가 돼 있어. 아니, 세계적인 해양 연구소, 자, 이거는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아주 그 국제적인 인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법을 공부해 보니까, 야, 법은, 이 친구가 제공해준 팩트예요. 야, 법은 우리 편하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법에 맞춰서 살질 않아도 돼. 법대생이. 법을 하니까 법을 피해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에게 가장 유용한 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 신호등 안 지키기. 신호등 안 지키기. 빨간불일 때, 야, 신호등은 왜 있냐면은, 파란불일 때 건너면은 안전하다라는 건 맞는데, 그런데 빨간불일 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건너도 돼. 그럼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야. 법대생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지. 좌나 우나 차가 없어. 그리고 오지도 않아. 걸어가도 되는 상황이면 이제 수시로 어겨. 그런데 수시로 어기는데 문제는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 그룹하고 같이 길을 건너게 됐어요. 거룩하신 목사님들이야. 이게 보수적으로 거룩하신 목사님들이 아니라 진보적으로 거룩하신 분들이야. 진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진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돼. 법을 잘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법 가지고 자기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전부 다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빨간불인데 안 와. 이게 동네 꼴목길이야. 거기에 뭐 큰 대로도 아니고 차량 소통도 많은 거 아니고 그냥 쑥 무심코 건넜어요. 평상시 습관대로. 다들 안 건너고 있는 거야. 뻘쭘해. 그냥 반대쪽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더니 파란불 돼가지고 다 건너오더니 건너오면서 5명 정도가 되는데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왜 법을 안 지키냐고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그 상황에서 지금 누가 관념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관념을 살고 있는 건가요? 그 목사님들이 관념을 살고 있는 건가요? 누가 관념을 살고 있죠? 이거 참 헷갈리는 상황이죠. 일단 목사님들은 전부 다 왜 법을 안 지키냐고 하는 이분들이 현실을 보고 결정하신 거예요? 배운 대로 결정한 거예요? 관념이야 그게. 배운 대로 결정했는데 나는 그 배운 대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안 했어요? 누구 말을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권위자 친구의 말을 듣고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지 않은 거야. 이거하고 마찬가지의 성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예수가 이 말씀을 가르쳐줬어.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현실을 사는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현실을 사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 그런데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이야. 이 예수가 와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벗어나라는 거야. 벗어나. 근데 벗어나요? 못 벗어나.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법과 이런 풍습과 관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현실을 살아가는 족속이 됐습니다. 왜요?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바뀌지 않는 관습, 습관 혹은 풍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장례식, 결혼식. 그 다음에 아이들 무슨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소소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소사, 잔치들. 제가 결혼식을 20대 때부터 저 20대에 결혼했으니까 저도 결혼식을 했고 남의 결혼식도 가봤고 지금 60대까지 40년을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40년. 자, 40년 전에 결혼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결혼식
그 순서나 관행이나 주례나 이런 게 같아요? 바뀌었어요? 장례식은 어때요? 40년 전에 장례식하고 지금 장례식은 40년 전에 장례식은 누가 다 주관했어요? 네? 목사나 아니면은 이제 종교인 같은 경우는 승려나 목사들이 주관을 하고 아니면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주관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누가 다 주관해요? 상조회. 무슨 보람상조회. 뭐 이런 상조회에 나와서 다 장례 지도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워. 그전에는 40년 전에 장례식에 가면은 언제나 장례식장에서는 뭐가 벌어져요? 격투기가 벌어져요. 왜 벌어져요? 평상시에 늘 함께하던 가족들은 다 제껴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집안의 큰어른 무슨 큰아버지 이런 것 야 장례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장례식은 이렇게 해야 돼. 뭘 세우려고? 자기 가우다시 세우려고. 장례식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아니 생전에 지금 몇십 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치던 어른이 명목만 어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가 어른 행사를 하는데 그 현실을 같이 살았던 그 고인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수긍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막 편이 생기고 갈라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격투기를 한다니까요. 실제로 부주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돈 이렇게 쓰고 뭐 어떻게 저쩌고 사사건건이 다가요. 근데 지금 장례식장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싹 사라졌어. 아예 없어. 우리나라의 한국인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풍습과 관습이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것 지금 같지 않고 30년 전 것도 지금 같지 않고 20년 전 것도 안 같고 10년 전에 했던 방식 지금 결혼식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 결혼식 가잖아요. 와 내가 마지막으로 왔던 게 민정이 결혼식인데 깜짝 놀라요. 이건 뭐 없는 게 너무 많아. 주례사도 없고 뭐도 없고 무슨 뭐만 있냐면은 특송 우리는 특송이라고 그 축복송이라고 그러나? 축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뭐 완전히 애들이 나와서 쇼를 하고 들어가. 쇼를 하고. 예. 그리고 수많은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막 올리다 보면 거기서 대박 스타 나오기도 하고. 완전히 바뀌었어. 자. 풍습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급속하게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이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이건 굉장한 긍정이야. 유대 사회가 지금 안 바뀌고 있으면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야. 바뀌어야 돼. 바뀌라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 사회가 바뀌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 뭐예요? 야 너희들의 관념 덩어리 너희들의 관념을 생산하고 있는 저 성전은 어떻게 돼? 다 무너져. 그게 현실이야. 무너지는 게 현실이야. 무너져야 뭐가 바뀐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시스템들이 바뀔 거라고. 근데 바뀌었어요? 성전은 무너졌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관념은 안 바뀐 거야. 놀라운 거야. 아니 이 현실에 있는 현상 형태를 무너뜨려 놨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관념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안 바뀌었어요? 관념을 계속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었어요. 도구가 있었어. 그게 뭐였어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빙자한 탈무드로,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성경이 아니라 구약성경을 해석해 놓은 탈무드나 여러 가지의 법전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전들,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으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이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면은 그들도 같이 자기들의 관념이 무너져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져도 관념을 안 무너뜨리고 뭐를 끝까지 유지했어요? 성경을 빙자한 성경을 해석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의 탈무드나 미시나나 이런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붙잡고 관념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발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중에 가장 센 관념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포로기가 뭔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열왕기, 하까지예요. 그리고 역대상하부터 시작해서 뭐 욥기 뒤에 나오는 아모스 뭐 이런 모든 성경들은 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어요. 아모스? 저 좀 잠깐 헷갈리고 이건 신학적인 팩트 체크 하시면 되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있고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자,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과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 같은 패턴으로 쓰여졌을까요? 다른 패턴을 가지고 썼을까요? 다른 패턴이야. 같은 창세기부터 포로기 이전까지는 어떤 패턴으로 쓰여졌냐면 그냥 철학적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보면 이론론이야. 이론론은 뭐죠? 현실과 관념이 같은 거야. 그게 이론론이야. 이론론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론론은 현실과 관념이 같으면 이론론, 현실과 관념이 서로 다르면 이원론이야. 현실 상황이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현실만 들어와 있으면 그건 이론론. 근데 이 현실을 보면서도 다른 현실을 자기가 꿈꾸고 있는 거야. 이 현실은 너무 힘들어. 이 현실은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 현실은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현실을 재해석해야 돼. 그래서 재해석해 놓은 게 지금 재해석하신 대가가 누구예요? 에스라. 이분이 만들어낸 게 자, 이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이 현실은 뭐로 다시 재해석해버렸어요? 자, 포로기가 어땠어요? 포로기가 해피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었어요. 날마다 식민지 백성들이 겪는 고통. 그것이 대표적으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 아니에요.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짓밟아서 죽여버리고 싶었어. 하만 생각에는. 근데 그 하만으로부터 유대 백성을 지켜낸 게 모르드게였단 말이에요. 그럼 팩트는 뭐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럼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아,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왜 이런 고통을 겪나. 이 고통의 근본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어떻게 체크했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힘이 많아서 여기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차고 아름답고 예쁘고 우아하고 행복한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방식이 있어. 맞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관념이 강화가 됐어요. 만들어졌어. 원래 유대교는 관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거야. 이론론이야. 이게 이원론이 된 거야. 이원론 철학이 뭐 분분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정의는 간단해. 관념으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과 관념이 이렇게 서로 결별하는 순간 이게 이원론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살다가 너무 힘들어. 일단 제일 힘든 게 돈 문제야. 돈 문제. 내 인생에서 돈 좀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가 몇 년 있었을까 봤더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일할 때, 서울신학대학교에 재직할 때, 그때 딱 7년. 야, 그때 수준으로 월급 많이 받았어요. 퇴직금도 많이 줬어. 그래서 사학연금 들어가잖아. 연금도 나중에 불과 7년 근무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렇게도 많이 줘? 교회에서 사역하고 부목사로 있을 때, 뭐 전도사로 있을 때는 퇴직금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어. 보너스도 존재하지 않았어. 월급도 무슨 100만 원 이하야 그때는. 벌써 30년 전이니까 50만 원 뭐
정말 많이 받는 거지. 87년도에 한 학기 등록금이 40만 원대였으니까 우리 학교가 40만 원대였으니까 한 달 월급이 보통 그때는 10만 원, 20만 원 받으면 잘 받는 거죠. 그러니 내가 돈을 충분히 벌어본 적이 없었어. 별로. 서울신학대학교 재직할 때만 빼놓고 그 이후에도 서울신학대학교 같은 어떤 그 학교 같은 공직사회, 정해진 사회, 확실하게 모든 게 보장된 사회에 제가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전부 다 아주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이 뭐예요? 돈에 대한, 나도 모르게 돈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나더러 현실을 살아갈래? 아니면은 형성된 내가 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을 살아갈래? 어느 게 내가 행복할까요? 현실을 사는 게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내가 내 관념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해 보여요? 관념을 가지고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믿는 거야.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신앙생활. 이걸 신앙생활이라. 현실을 사는 것은 세속적 생활이라고 해요. 이게 세속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현실을 만드셨어요? 관념을 만드셨어요? 현실을 만들었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 현실로 나와야 하나님 만나고, 관념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은 관념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럼 관념을 누가 만들었어? 선악지식 총화가 만들었어요. 선악지식. 자, 선악지식을, 그럼 여기서 이 관념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관념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꿈꾸는 건, 내가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월급 받고, 이렇게 우리 가족 지키고, 이렇게 살고 싶어. 가장으로서. 그래서 관념을 붙잡았어. 관념을 붙잡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면 선악 지식에서 만들어 놓은 신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거. 놀라운 거야.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그냥 다 개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는데,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어. 그러니까 이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 지금 뭐를 붙잡고 살아요? 현실을 붙잡고 살아요? 관념을 붙잡고 살아요? 포록이 이으니까 관념 붙잡고 살죠. 그 관념 붙잡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야, 마귀야. 그러니까 선악 지식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마귀야. 이제 이해가 되죠? 선악 지식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이게 관념에서 만들어진 신이야. 이건 존재하는 신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 지식이 만들어 놓은 신이야. 선악 지식이 만들어 놓은 신을 인간이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어떠냐면 참 놀라워요.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게 몇 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거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황금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뭐 거짓된 품 몇 장이 나와요? 19장이 나오나? 그러니까 애굽 땅은 뭐 3개월 동안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맞죠? 자, 황금 송아지는 그러면 현실에서 만든 거예요? 관념의 결과물로 나온 작품이에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어? 엘로힘이라고 불렀어.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니까 명칭이 똑같아. 자신들을 광야로 끌어내 주신, 자, 광야는 현실이에요? 관념이에요? 현실이야. 그럼 애굽은 뭐가 돼? 관념이에요. 바로 세상 왕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관념은 세상 왕이 통치하는 데서 세상 왕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데가 관념의 세상이야. 그러면 현실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현실에 나왔더니, 자, 현실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좋아져야 돼.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좋아야 돼. 관념의 신앙의 그 쩔은 인간들의 그 관성으로 생각을 하면은 현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해주는 신이야. 그런 신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봤더니 그런 신이었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신이야?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물 달라,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 물 달라, 밥 달라, 고기 달라. 심지어는 적군이 나타나면 살려달라. 전부 뭐라고 외쳐요?
달라. 전부 살려다. 지금 신앙 패턴이 현실 세계에 나왔는데 지금 뭐가 지금 끊임없이 나와요? 관념 세계에서 살았던 그 신앙 형태가 계속 나와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관념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신학, 그 선악 지식이 만든 신을 숭배하면 선악 지식의 신은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라고 배운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뭐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다 해주신다. 근데 현실 세계에 나왔더니 현실 세계 하나님은 그냥 주셔요? 반드시 응징하고 주셔요? 반드시 두드러 패고 주셔. 꼭 누군가를 벌을 주시거나 죽여주시고 주셔. 그냥 안 줘. 왜 그럴까요? 우리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을 한번 보자고요. 욥. 자, 욥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욥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욥이 우스 땅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욥기 1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온전하고 첫 번째 온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걸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욥이 가장 유일하다. 욥이 가장 유일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관념 세상 속에서는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엄청 잘 살아야 되지. 그래서 잘 살았잖아.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자라. 가질 거 다 가졌어. 게다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 누가요? 욥이 스스로 혼자서 자기 아들 딸들이 없어도 자,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예배를 드린 이유, 가정제단 쌓는 거야. 예배 드린 이유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얼마나 노심초사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왜 노심초사 전전긍긍해요? 이 받은 복, 자기가 관념 세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깨지면 안 되니까. 깨지면 안 돼. 깨지는 순간 자기는 어떻게 돼요? 불행해진다라고 본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깨면 안 돼. 그런데 사탄은 이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관념 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신한테 기도해요? 없는 신한테 기도하는데 응답은 누가 해줘? 아직 지금 이 장면을 잘 보라고. 관념 세계는 없는 세계잖아. 없는 세계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욥은 누구한테 응답을 받은 거야? 지금 사탄의 말에 의하면 사탄이 하는 말이잖아.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누가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현실의 신이 지켜줬다는 거야.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여호와. 현실 신이 해줬다라는 거야. 아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말을 들어봐야 돼. 예수님 말씀을 7장에 7장인가? 뭐 뱀을 달라면은 구하는 자. 자, 여기 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 여러분 관념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념 세계에서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관념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현실을 살려고 오신 분들이야. 근데 현실은 관념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게 위험해. 위험하다고. 아니, 대놓고 모든 게 다 오픈돼 있어. 내 현실을 다 공개하잖아? 그러면 저 새끼가 저거 못해요, 이상, 멍멍이야? 이렇게 욕할 분들이 굉장히 많아. 내 현실을 다 오픈하잖아. 근데 나는 오픈을 하고 살잖아, 사실. 거의 다 오픈을 해요. 99% 오픈을 해. 1%는 오픈하면 안 되는 것들이 다 있잖아. 99% 오픈을 다 하는데 현실에서 오픈하는 거는 어떤 방어벽도 방어장치도 없어요. 그냥 호랑이 앞에 서 있는 사슴 한 마리야. 토끼 한 마리야.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리떼 가운데 보내지는 어린 양과 같아. 예수 하신 말씀이 딱 그거야.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다는 얘기야, 그게.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양이 갈 때 안전하다라는 보장이 100% 없어. 그런데 그 현실로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이거야, 지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다. 자, 이 관념 세계에서도 이걸 들어주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자가 누구예요? 관념을 사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야. 왜?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면 지들이 만들어 놓으시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야.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야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를 믿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야. 이래 악한 자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치시며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왜 중요해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하시는 거야. 자식이나 자식 아닌 사람들이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수의 기본 관점이에요. 자, 예수의 기본 관점이면 다시 7장으로 제가 찾으려고 그랬더니 악인과 선인에게 꼭 욕을 못 찾아. 중요할 때는. 왜 나도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자, 이 관념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구하면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우리 진영이 줬잖아. 내 나이 60에 난 이게 사람들이 별로 감흥이 없어. 아브라함 100세는 감흥이 있는데 사라 누님한테는 감흥이 있는데 나이에 속고 있대. 90세. 거기는 176세 살다가 176세를 살다가 100세에 났다고. 아니 원래 176세에 살던 그러면 120세도 날 수 있고 130세도 날 수 있다고.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 나누기 2 하면은 나누기 2 하면 몇 시대요? 80. 내가 80 살면 이제 80으로 치면 이제 176세니까 지금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 80에 3분의 1이면 몇 살쯤 돼요? 여기서 반 깎으면 40살, 35세. 35세 낳은 셈이라니까 박수 쳐요, 안 쳐요? 안 치지. 100살이라는 것에 우리가 속고 있다니까. 왜냐면 우리가 100살을 흔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속지 말라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과 관념 사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현실로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현실을 나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예요? 자기 관념 세계에서 진짜로 원했던 게 뭐였어요? 아들 하나 갖는 거야. 그걸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니까 주시잖아. 주신다고 지금 예수가 얘기했잖아. 자,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시니까 이 관념 세계에서 슬슬 현실 세계로 넘어오시는 거야.
주시고 넘겨주는 거지, 안 주시고 넘겨주는 그냥 무서운 분은 아니셔.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어떻게 얼르고 달래. 왜냐하면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어떻게 다뤄? 어린아이와 같이 다루시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자, 그러면 현실 세계로 넘어오면 현실 세계는 우아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그럴까요? 아니야. 관념 세계에 빠진 사람들은 환상이라도 가지고 있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관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살아가. 근데 왜 현실에서 관념으로 왜 넘어갔어요? 현실에서 관념으로 왜 넘어갔냐고. 현실이 너무 어려워. 자, 이제 슬슬 말씀을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실, 관념. 그럼 인간이 이 관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왜 못 없애요? 선악 지식으로 이미 세팅이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 추방 이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에겐 이 관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왜, 관념으로 왜 도망가냐면 현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 우리가 아마존 밀림에 던져졌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바나 한복판에 빨가벗겨져서. 그냥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타잔 반스 하나 주시고 칼 한 자루 줬어. 자, 생존할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본인이 무슨 군부대에서 특수훈련 받고 생존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은 생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특수훈련 받았어도 사자는 어떻게 1대1로 해볼 수 있겠는데 하이에나가 20마리, 30마리가 되면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어. 안 된대. 그 현실은 마치 이와 같아. 현실은. 그런데 그 현실을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을 찾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 속에서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부르짖어요? 관념. 현실 세계 속에서 부르짖으면 예수가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부르짖어도 들어주시지만 이 안에서 들어주시는 것은 확실하게 들어주신다는 얘기야. 자, 이제 기도의 효율성, 기도의 퍼센테이지를 높이려면 관념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어디 와서 부르짖어야 된다? 현실. 내 현실을 얘기하라고. 내 현실을. 내가 원하는 관념, 주여 이 세상의 민주주의가 되게 해주시오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기독교 이 세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악은 멸해주시고 이런 기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게 현실 기도예요? 관념 기도예요? 근데 현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딸이 아파요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아파요 살려주세요. 내 아들 저 새끼 저거 장가 못 가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이게 현실이야 관념이야? 이건 현실이야. 속상 죽겠는 게 지금 내 현실이야. 내가 우리 전주에 목사님 있어요. 저 이렇게 저렇게 또 올해 한 4년째 만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난 3년 동안 만날 때는 관념 얘기만 했어. 근데 요번에 이틀 전에 만났어요. 이틀 전에 만날 때 내가 단도직입 맞죠? 단도직입 적으로 그냥 제가 내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하고 재정 상황을 얘기했어. 내 현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영이 얘기를 했어. 내가 우리 하영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 현실을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두꺼운 관념에서 자기 현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기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내가 들어보니까 나르시시스트야. 그래서 그 현실을 자기가 왜 그렇게 관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원인을 얘기를 해주신 거. 그게 진짜 대화야. 대화가 됐어. 드디어 대화가 되고 나니까 나는 이분이 이제 친구로 여겨지는 거야. 그전 친구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드라이브하기.
만나기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목사님 목회가 잘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런 거 한번 도입해 보시죠. 이런 거 도입하면, 목사님 이 설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니까, 목사님 설교에 그 정도 능력이면 교회가 좀 커지고 뭐가 될 것 같은데 막 계속 저를 굉장히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 현실 얘기예요? 관념 얘기예요? 관념. 내가 내 현실 얘기하니까 상대방에게 현실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내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와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뭐를 얘기해야 돼? 내 관념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시오. 아프리카를 복음화시켜 주시오. 그게 내가 15년 전에 내 기도야. 그러면 예수하고 나하고 친구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안 돼요? 친구 안 돼. 무슨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아프리카 왔더니 여기가 90% 기독교예요. 90% 기독교에 내가 뭘 어떻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못 전하겠네. 이러면 내 현실이야. 근데 이 90%의 기독교를 복음화된 걸 그냥 이건 무시하고 이 기독교는 전부 다 썩었고 사입이고 토속정죄하고 섞여가지고 하나님 얘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기도가 현실의 관념이 돼요. 관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리카라는 현실에 보내놓고 내가 지금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답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가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버렸던 게 내가 받은 은사들 다 버렸어. 무슨 은사가 있었다고요? 막 있었어. 이렇게 사람 보면 다 알아 그냥. 다 알아. 병도 나. 은사가 있었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버린 게 아니라 내려놨어 그냥. 성경만이 전부다. 말씀만이 전부다. 이때부터 성경 말씀만 붙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붙잡은 것은 현실로 나오기 위한 탈출구로 붙잡았지 관념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로 붙잡은 게 아니야. 이제까지 성경은 나를 어디로 집어넣었어? 그래. 알았어. 잘 놀고 분필 하나 줄 테니까 분필 가져가. 싫어. 그래. 알았어.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해.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성경을 가지고 뭐를 강화시키는 데 써먹었어요? 관념을 강화시키는 데 써먹었는데 아프리카라는 현실에 가서 관념을 깨고 현실로 나오는데 성경이 나에게 길 안내자가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나라는 인간을 현실로 끄집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펴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찾을 테니까. 자,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전에는 관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관념 기도였어. 근데 현실로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유라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무 곳에도 자유롭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하나님은 왜 나를 자유롭게 왜 안 놔주지? 왜냐하면 오늘도 아주 특이한 일을 봤어요. 기독교인인데 지금 상황이 급변하게 발생했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야. 지금 정차역에 섰어. 급하게 내려야 돼. 근데 그 옆에 앉은 애기 엄마인데 세상에 애기가 신발도 안 신고 이 엄마는 막 뭔가 이게 감동 막 은혜를 받고 교회 가는 것 같아. 은혜를 받고 있어. 근데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 그러니까 남편이 내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중요한 물건들 다 챙기고 내렸어. 애 빨리 들고 나와. 그랬더니 애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뭐를 챙겨요? 쓰레기부터 챙겨. 쓰레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애를 챙기는 거야. 아니 현실 세계에서 뭐부터 챙겨야 돼? 이게 1초 후에 다치는 문인데 뭐부터 챙겨야 돼? 애부터 챙겨야지. 쓰레기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 따로 있잖아. 근데 뭐부터 챙겨요? 왜 쓰레기부터 챙길까? 저 그분을 보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사람들로부터. 이게 세팅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관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관념.
현실은 뭐부터 챙겨야 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챙기는 거야.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애 없어져봐. 그러면 살 것 같아요? 자기 애를 잃어버리는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요? 코스가 정해져 있어. 애를 처음에 전단지 만들고 막 방송국에 나가고 여기저기 좀 기고하고 애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10년쯤 지나면 이혼해. 둘 다 못 살아. 그 다음에 그 애가 어딘가 막 꿈에서 나타나 살 것 같아. 막 돌아오고 나빠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고 계속 30년째 찾아다녀. 자기의 일상생활이나 현실이 다 망가져. 못 산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쓰레기 챙겨가는 거야? 애 챙겨가는 거야? 애를 챙기는 거야. 쓰레기는 없어도 그거 잃어버렸다고 자기 삶이 망가지지는 않는다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나에게 지금 내가 우선순위, 내가 앞으로도 지금도 내가 미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부터 챙겨야 돼. 근데 사람들은 만약에 쓰레기가 아니라 돈하고 애가 있으면 뭐부터 챙기라고 가르쳐줘요? 그건 관념이야. 돈이 애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관념이야. 뭐부터 챙겨야 돼? 그러니까 뭐가 결여된 거야? 돈부터 챙기는 사람은 관계 중심이에요? 자기 발전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강현실, 가상현실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관념. 관념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발전적 사고 구조를 가졌어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 중심이야.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자고요. 예수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는 현실이에요? 관념이에요? 현실이야. 근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건 관념이야. 악한 자라는 거 관념에 들어가서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줘요? 좋은 것으로 줘. 그러니까 누구에게 좋은 것으로 줘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줘요? 한번 물어보자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할 거예요. 이씨 이거 뭐야 이씨 이렇게 할 거예요. 신기하죠? 자, 욥기를 보자고요. 다시 욥기를 보면 욥은 이제 드디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8장까지 39장 37장까지 뭐를 받았어요? 지가 원하는 거 받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하는 걸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누구한테 허락했어요? 마귀한테 허락해 줬잖아. 그럼 이 세상, 그러면 이 관념 세상은 막 주는 세상이에요. 이 관념의 총화가 누구야? 마귀잖아. 그럼 마귀는 이 안에 관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막 줘요? 아니면 막 뺏어요? 누가 줬던 걸 뺏어요? 하나님이 아까 1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줬잖아. 마귀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주고 하나님이 다 간섭해서 통제해서 받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구 걸 뺏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뺐지. 이거 관념 세상은 받는 세상이야, 뺏기는 세상이야. 하나님은 주시고 사탄은 뺏어. 그러면 현실 세계는 넘어왔어. 현실 세계는 뺏기는 세상이야, 받는 세상이야. 받는 세상인데 현실 자체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빠! 광야로 나가라면 나갈 수 있겠냐고. 아빠! 못 나가는 거야. 아빠! 겁나. 아빠! 이게 문제야. 그런데 자, 아빠. 42장을 한번 봅시다. 아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뺏기고 나니까. 뭐를 뺏겼어요? 자기가 관념 세상 안에서 이루었던 것들을 다 뺏기고 나니까. 아빠 똑똑. 그래, 아빠 똑똑. 야, 바지에다가 매직으로 그어버리면 어떡해. 바지에다 매직으로 그어버렸어.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모든 게 알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전혀 모르는 소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르는 소리 했어. 그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만난 하나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념 속에서 살면서 만났던 신을 고백하고 살았던 거예요? 요 관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자, 주하고 내가 말을 해. 욥이 말을 해. 그러면 주는 어디서 들어요? 지금 관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42장 욥은 현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뭐가 돼요? 대화가 된다는 거야 지금. 실제로 창세기 3장과 4장은 뭐가 돼요? 대화가 되잖아.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가 되고 가인과 여호와가 대화가 되잖아. 대화가 되죠? 이게 현실이야. 현실은 대화가 돼. 하나님하고. 그런데 관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화를 해요? 주장을 해요? 주장하지. 요구하지. 계속 요구만 하잖아. 요구. 대화가 없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대화를 해요? 요구를 해요? 계속? 요구만 해. 어디서? 관념 세상. 계속 요구하잖아. 그럼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라고 해도 짜증날 거야. 내가 아버지, 우리 딸이 계속 요구만 해. 그러면 조용히 잠깐만 아빠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렇게 세상 살다가는, 너 이렇게 현실을 살다가는 안 되겠다. 너 현실 세계를 내보내기에는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 그래서 무슨 특별 유혹을 시키겠죠, 내가. 그걸 잘 생각하시면 돼. 자,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야. 이제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뭐로만 들었어요? 간접으로 그냥 들은 거야. 들은 얘기, 남에게 들은 얘기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여호와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관념 세상.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웁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지금 현실 세계로 나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이빨도 다 빠져서 관념 세계는 무기가 많다니까. 원래 게임할 때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무기 많아요. 막 칼도 있고 총도 레이저건도 나오고 엄청 많아. 게임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 그리고 그 팀원들도 막 생겨가지고 같이 팀을 이뤄서 뭐든지 다 이뤄. 그런데 현실 세계에 나오는 순간 이 현실은 뭐라고요? 늑대, 사자, 호랑이, 이런 뱀. 현실을 얼마나 잔인하게 설명해 주냐면 잠언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사자를 피해서 열심히 도망갔어. 아유 살았다 했더니 곰이 있는 거야. 그래 곰을 피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또 도망갔어. 아유 살았다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숨 쉬는 순간 벽에다 손대고 있었는데 뱀이 나와서 콩 물어서 죽었더라. 뱀에 물려 죽었더라. 이게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현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나 혼자 살아가면은 생존 확률 제로야. 근데 누가 동행해 주신다고요? 아버지. 친구도 아니야.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이 현실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그 아버지가 동행해 주시니까 생존 확률이 제로에서 갑자기 뭐로 올라가요? 100%가 아니라 120%, 200%, 1000%, 1000%.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 상승으로 올라간다고. 믿어지셔요? 아니, 믿으면 안 돼. 그냥 현실에서 검증을 해보시라고. 믿는 순간 도로 관념을. 자,
이제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장면이 지금 예수가 말씀하신 뱀을 달라 한들 뭐를 달라 한들 아버지가 하물며 뱀을 주시고 무슨 뭘 주시겠는데 생선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자마다 다 줘. 지금 이 장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행간사에 뭐가 생략됐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했던 그 장면이 지금 들어갔겠죠? 그 장면이 생략된 거죠? 여호와여 주시옵소서 해서 받은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 자, 농사 짓는 사회가 안정돼요? 양치는 사회가 안정돼요? 농사 훨씬 더 안정되고 미래 설계를 할 수 있고 이게 창고에 곡식을 쌓아둘 수 있어요. 자, 고기를 창고에 쌓아둘 수 있어요? 고기는 쌓아둘 수가 없어. 육포로 말리거나 뭐를 가공 처리를 한다고 해도 곡식만큼 오래 저장할 수도 없어. 그리고 쌓아두는 순간부터 늑대, 사자, 온갖 이거 쥐새끼들 뜯어먹는 것과 전쟁을 벌여야 돼. 생존 게임을 서로 벌여야 돼. 그러니까 양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회고 피해 제사를 드린다는 건 그만큼 절박한 거야. 근데 곡식 제사를 드린다든지 농사 짓는 사회는 유발하라리 그리고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세라든지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런 책들에 의하면은 농경 사회 때부터 어떤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무슨 시스템이야? 행복 시스템. 인류는 이렇게 살면 행복해져. 많이 쌓아놓고 많이 저장해놓고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라는 요 발전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사냥하던 시대가 더 행복했을까 인류가 아니면은 농경 사회로 들어오면서 더 행복해졌을까? 놀랍게도 사냥하는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하다. 왜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런데 농경 사회는 왜 행복하지 못하죠? 계급이 분화가 되면서 대다수의 생산하고 있는 사냥하는 사회는 사냥꾼이 생산자이고 소비자야. 그런데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꾼이 생산자이지만 소비자는 누가 소비를 해요? 소비자는 위의 상층부가 소비를 해. 그 부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살게 되고 농사꾼은 언제나 자기가 삼시세끼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 어디가 더 절박해 지금? 어디가? 피해 제사를 드리는 데가 절박해요? 농경사회가 절박해요? 농경사회가 절박한데 그들이 더 외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살려달라고 해요? 안 하죠. 왜?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농경 시스템에 관념을 만들어 놔가지고 요 안에서 살기 좋다. 여기가 제일 행복하다. 우리 북한의 인민들하고 똑같아. 북한 인민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많이 굶어 죽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 그들은 그 현실을 봐요? 아니면은 관념을 살아가요? 우리 고담시 대구 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을 봐요? 대구 고담시만 보고 살아요. 맞죠? 한치의 자기 관념에서 안 벗어나. 종교하고도 상관없어, 이거는 선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사명은 뭐예요? 관념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현실로 꺼내와야 돼. 그런데 이 관념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겠어?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당신 우리 두 개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현실로 내려가지 맙시다. 이해하시죠? 절대로 안 나와. 그리고 이 관념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현실로 나가는 통로인 예수 십자가를 죽여요. 예수를 죽여서 뭐를 만들었어요? 십자가 만들었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다시.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더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더 절박한. 만약에 사냥감이 늘 있다가 갑자기 버팔로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버팔로가 1년에 100마리만 잡으면 자기 부족들이 다 먹고 살아. 어느 순간 봤더니 버팔로가 50마리로 줄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절박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요셉이 보여줬어요. 7년 대풍년 때 쌓아놨던 곡식으로 7년 대흉년 때 그걸 버티고 살아내. 심지어는 모든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면서 딜을 하잖아. 다 노예로 만들잖아. 이게 농사 짓는 것의 어떤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관념으로 하는 건 안 받는 거야. 현실 세계의 절박한 것만 받는 거야. 우리 현실 세계에 나온 사람은 절박해. 절박하다니까? 저는 진짜 절박해.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해? 절박한 게 굉장히 많아. 절박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딸내미 저거 이제 크면은 저거 어떻게 먹여 살릴까부터 시작해서 절박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가장으로서 내 현실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 그러면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변하면은 왜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자기의 관념 세계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의 관념 세계를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지금 누구 모습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들의 모습이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 제사장, 사두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 카르텔의 모습이야 이게. 이 성전 카르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선이 뭐예요? 선이.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거둬들이는 게 선이잖아요. 근데 이건 문맥상이고 관념에서 현실로 나와버리는 게 이게 선이야.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왜 자기 관념에서 한 걸음도 안 나가요? 자기네들이 관념으로 이루어놓았던 농경사회에 그 시스템을 버리는 순간 모든 기득권은 다 상실해. 하나님 앞에 기득권은 뭐예요? 자,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을까요? 현실. 없다니까? 현실은 놀랍게도 생존투쟁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제일 필요로 한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근데 관념 세상은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고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 내일 일을 위해서 창고도 짓고 비축도 해놔. 이게 지금 바로가 국고성 라암색과 비돔에 건축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계속 쌓아놔. 관념 세계는 이게 깨지면 안 돼. 관념 세계가 깨지면 안 돼. 이걸 더욱더 강화시켜야 돼.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없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구하는 게 뭐만 구해요? 은혜만 구해. 그리고 관념에서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해요? 요걸 유지를 구해. 이 시스템 유지. 이제 이해가 돼요? 기도하는 내용 다르다니까? 유지가 곧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서는 은혜가 곧 관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니까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비록 어렸을 때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무슨 짓을 했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날마다 이 은혜로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확인해 주셔. 이거 하나면 끝나. 근데 관념 세계에서는 그 은혜를 뭐로 바꿔먹어?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예수는 이 관념 세계를 뭐로 생각하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도로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다 무너뜨릴 거야.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는데 이들이 이 관념을 뭐로 계속 보존하고 있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이때부터 관념의 양식이에요? 현실의 양식이에요? 관념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먹는 거는 현실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슨 양식을 먹어요? 관념 양식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 누구를 만나요? 마귀만 만나고 살아. 예수님 말씀대로. 마귀만 만나고 살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 아니, 예수를 잘 연구해봐, 예수를 잘 연구하면
예수의 말이나 내 말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얘기했는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 관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공존해. 관념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 지우개. 둘로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로 써야 되겠네. 칠판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지우고 둘로 나누면 하나는 증강현실. 관념이 만들어내는 게 증강현실, 하나는 가상현실. 그러면 증강현실은 뭐예요? 증강현실은 우리의 양식이야. 관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성경 해석, 성경 말씀, 그들이 해석해 준 거. 그러니까 탈무드, 미시나 이런 것처럼 교리, 무슨 율법 이런 거 해석해 준 거. 신앙 서적 이런 것들. 이게 증강현실의 양식을 공급해줘요. 양식을 공급해줘. 우리 관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양식을 먹고 현실로 나가야 가상현실로 들어가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뭐를 했어요? 말을 했는데 말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왜 안 통했죠? 현실과 관념이 얘기하는데 통하겠어요? 현실과 관념이 얘기하면 누가 옳아요? 현실이 옳아요? 관념이 옳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실의 이야기가 옳은데 관념이 보시기에는 누가 옳아요? 관념이 옳아. 아까 우리 제이킴 장로님 그 매장에 도둑들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당당하잖아. 사장이 뭐라고 그러면 야 훔치지 마 그러면 네가 뭔데 큰 소리 쳐. 물건 가져가지 마. 이 물건이 네 물건이야? 이 물건 네 물건이 아니야. 이거 니네들 흑인 동네에서 다 돈 벌어서 산 거잖아. 흑인들 거야. 내가 이거 들고 나가서 흑인들 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게 지금 현실 얘기예요? 관념 얘기예요? 자기 관념이야. 이게 자기 관념이라니까. 근데 관념 속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요? 아니면 관념 안에서 인식을 해요? 관념 안에서 인식하니까 무조건 자기가 옳다. 이런 것들이 사이코패스야. 소시오패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관념에서 한 걸음만 걸어 나오려고 해도 관념의 세상 우리를 조폭의 세상들처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팔다리를 잘라버린다든지 그 사탄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탄을 통해서 욥기의 사탄처럼 우리의 온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현실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이라도 현실로 나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